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래 위에 쓴 글씨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햇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라는 이 구절은 제가 잘 외우는 영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제니퍼가 그의 남자친구인 올리버에게 한 이 말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치 사랑에 대한 금과 옥조나 되는 것처럼 자주 외우고 써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짓 따위는 아예 하지 말 일이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열한 사람들의 입에 발린 술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작은 고충에도 핏대를 올리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지 뭘 그만한 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기를 서슴지 않았으니 생각할수록 미안한 일입니다. 늘 감동적인 글을 쓰셨던 정채봉 선생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쌍의 장기와 까투리가 새의 사제인 올빼미를 찾아와 결혼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올빼미는 너희는 지금까지 사귀어 오면서 다툰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꿩이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싸우기는 왜 싸웁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올빼미가 나는 너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가서 한바탕 싸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려면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먼 산을 바라보던 올빼미가 숨을 깊이 내쉬며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 생활에서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의 총수였던 정몽원 회장이 남긴 유서에 너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라고 아들에게 했던 말은 두고두고 되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물질로야 무엇을 못해 주랴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참된 사랑을 지닌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한 친구가 오래전 시내버스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서철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푹푹 찌는 게 소나기라도 한 줄기 후련하게 쏟아졌으면 싶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냉방도 안 된 시내버스에는 무더위 때문에 잔뜩 짜증스런 얼굴을 한 사람들이 셔츠 깃을 벌리고 바람 한 줌이라도 집어넣으려고 신문지나 잡지, 심지어는 맨손바닥이라도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중량교를 지나 위생병원 앞에 섰을 때 키가 멀대 같은 서양 사람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좌석을 찾느라고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빈자리는 없고 서너 명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뒤쪽에는 고등학생 몇 명이 키득거리면서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어떻게 큰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가 자꾸 천장에 부딪히는 것이 여간 성가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버스 천장에 나 있는 환기통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 넣은 것입니다. 기분 좋게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차내에 있던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버스 뒤에 고등학생 한 명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식은 뭘 처먹고 저렇게 키가 큰 거요? 그러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까르르 웃으며 그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키가 작고 다부지게 생긴 고등학교 2학년쯤의 남자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꺽다리 외국인 아저씨가 그 말을 한 고등학생 쪽을 향하여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히더니 매우 유창한 한국어로 키가 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을 놀려대던 아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코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서양 키다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내버스가 선풍기가 없던 에어컨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뉴욕을 여행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밟은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수건을 꺼내 구두를 닦아주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I'm sorry. I'm very sorry. 하도 그렇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발을 밟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I'm sorry that I make you feel sorry. 당신이 미안한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신발을 밟고도 모른 척하고 고개 한번 끄덕하고 마는 우리의 문화에 익숙해 있던 내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사는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글씨를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종이도 겨우 마분지나 심지어 나 같은 시골뛰기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쓰시던 비료푸대를 뜯어서 잡기장이라고 만들어주면 그것을 노트로 썼으니 종이가 나빴던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분명히 내가 써가지고 온 글씨인데도 집에 와서 읽으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한참씩 궁리를 해야 했으니 정말 글씨가 형편없던 게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너는 이 글씨를 손가락으로 쓴 거냐 발가락으로 쓴 거냐 꼭 글씨랑 기어댕긴 자국하고 똑같다. 전라도 방언으로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땐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쓴 글씨는 어떤 글씨일까? 만일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다면 어떤 글씨를 쓰실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나타나셔서 글씨를 쓰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을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 위에 새겨주신 것은 그것이 사람의 영원한 행복의 원칙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글씨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의 발가벗은 여자 하나를 아주 난폭하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보시오, 예수씨, 이 여자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어.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예수는 묵묵부답으로 땅에 글씨만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예수씨, 우리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는 거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묵묵히 글씨를 쓰고 있던 예수께서 고개를 들더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을 들어 먼저 쳐보시오 라고 말하고는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계속해서 글씨를 쓰는 모습에 궁금해서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슴에 숨겨진 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손을 들어 네가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고요한 뜰에서 침묵을 지키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린 것 같소. 그제야 정신이 들어 주위를 바라본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나도 당신에게 죄를 따지고 싶지 않소. 가서 이제는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살아가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죄를 보았지만 그리스도는 그녀의 험난하게 살아온 가슴 아픈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십계명은 돌에 쓰셨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숨겨진 죄는 모래 위에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는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그것은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돌에 기록해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래 위에 쓰시고 지워버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서 바닷가에 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친구와 한번 대판 싸우고 그 바닷가 모래 위에 그 친구에 대한 악담을 잔뜩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지난 다음에 그 모래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썼던 모든 말이, 내가 남긴 모든 발자국이 깨끗이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바닷가의 지저분한 모래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인간의 가슴에 있는 죄를 어찌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바닷물은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깨끗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스님이 용서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래 위에 쓰시고 지워버리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언젠가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의 허물을 가슴에 새겨두지 말고 모래 위에 쓰고 지워버릴 일입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의 허물을 가슴에 새겨두면 내 가슴이 결국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깨끗이 지워버리고 사는 것이 이 모진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균형을 유지하며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보시거든 한번 지워버리고 그 글씨를 잊어버릴 일입니다. 바 위에 쓰지 않고 모래 위에 쓰시고 내 가슴이 바위가 되지 않도록 모래 위에 쓰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가슴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바위에 쓰지 않고 모래 위에 쓰고 지워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바닷물에 깨끗이 지워진 모래 언덕처럼 다시 거듭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널리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은혜의 바닷물이 작은 허물을 씻고 지우기에 충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고 지워버린 마음에 참된 행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